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서 계속해서 바울은 대적자들이 그런 박해와 모함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주님의 긍휼하심, 또 주님께서 자신에게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금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육신은 연약해지고요. 또 젊어도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이 급격하게 노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세월이 가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런 노화를 이겨보겠다라고 각종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의 노화를 늦추어 보고자 하는 각종 의약품들이라든지 건강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늙어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추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도 세월의 흐름 앞에서는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쇠약해져 가고 연약해져 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전도 여행 과정 가운데에서 대적자들로부터 수많은 고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매를 맞기도 했고 온갖 고생을 했고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외모는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더욱더 늙어 보이고 볼품이 없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지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안질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눈은 안질로 인해서 늘 진물이 흘러내리고 눈이 짓물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간질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요, 이런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흉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사진을 보면 머리가 거의 다 벗겨진 그런 대머리에 고난을 하도 많이 해서 얼굴에 그야말로 살이 없고 쪼글쪼글한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갔지만 거듭난 그의 영혼만큼은 오히려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강건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육체가 약해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혼만큼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이 그렇게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속 사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속 사람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고 강건해진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만큼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강건해져 가고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기도로 새로워지러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기는 겁니다. 또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영혼은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던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지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영혼은 더욱더 새로워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회개의 삶을 통해서 강건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던 길, 잘못된 길을 돌이켜 되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한 죄악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룩한 새 옷을 우리의 영혼에 입히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늘 회개하는 성도는요, 속 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그 옷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 옷을, 흰 옷을 날마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날이 갈수록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영혼은요, 영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육신은 비록 연약해져 갈지라도 영혼만큼은, 거듭난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과 교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말씀과 기도, 또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죄악 가운데까지라도 다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환난은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미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자신이 환난을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환난이 너무 심하여서 이제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환난이 잠깐 받는 그런 환난이라고 다시금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복락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고난과 환난도 그것은 결국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가벼운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환난당하는 것,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마중물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환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은,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고린도서 1장 9절에서 자신이 당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동력이 바로 환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환난을 겪지 않으면
자기의 가진 것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더 믿고 살아갔다는 것이요. 자기가 사회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지위, 아니면 손에 쥐고 있는 물질, 아니면 권력, 이런 것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문제들을 우리는 내가 먼저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자꾸만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문제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문제라도 정말 사람들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난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늘의 큰 영광을 얻게 하는 마중물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가 받는 환난에는요, 하늘의 보상이,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난 당하지 않고 핍박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잘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이웃과 관계에서 보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고 살아가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거 보면은요, 질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별나게 살아간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예수 별나게 믿는다. 그런데요, 정말 그런 소리를 우리는 매일같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환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늘의 상급이 크겠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나의 상이 늘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요,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시험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상 주기 위함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상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불시험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불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영원한 하늘 영광에 비하면 아주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자청하십시오. 고난받을 때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비록 겉으로는 고통이 있지만은, 아픔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이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환난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 보고 살아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요. 바울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와 그리고 건강 등을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그저 세상이 주어지는 잠시 잠깐의 자랑거리 뿐이라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육신의 정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다 잠시 잠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보고 삶의 원동력을 얻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삶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힘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늘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얻어야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요,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는 어디를 향하여 시선이 고정이 되어집니까?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든 200m를 하든 아니면 마라톤을 하든 그들의 목표 지점은 오직 결승점입니다. 그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돌리지 않습니다. 시선 돌리면요, 실족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결승점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던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늘의 상급을 보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늘의 상급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어떤 환난이 와도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믿음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 끝까지 잘 붙들고 간직하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무사히 들어가시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월이 갈수록 육신이 쇠약해지고 늙어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서 어려움을 당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가고 그런 힘을 힘입어서 세상의 환난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느님 나라, 천국의 기쁨, 천국의 상급을 이미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당하는 그 고난,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상급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간직하시고 그 믿음의 눈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